8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지난주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8장 31절 39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는 영원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천국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1절 3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3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3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35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딱 그런 거예요. 그 견고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엄습하고, 심지어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곧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뭐냐면 35절 3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성도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살당할 그 처지에 있는, 아주 다음 순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도살당할 그 양의 처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양을 이렇게 도살할 때는요, 이렇게 좁은 데로 이렇게 이 양이 이렇게 들어오게 한대요. 이렇게 지나가게 한대요. 이게 돌릴 수도 없대요. 그 사이로만, 뒤에서 계속 앞으로만 간대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자기 양이 죽었는데, 이게 죽게 되잖아요. 칼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고개를 내밀 수밖에 없대요. 그런 도살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계속 밀려 들어오게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이 내 차례구나. 그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 당시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좋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순교에 대한 순서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는 건강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에서도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시대, 굉장히 무서운 시대, 그 환난과 핍박에 너무나도 그 심령이 아주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네들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다 폐위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살할자 같이 날 죽이려 한 자들을 그냥 벼락 맞아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딱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35절, 36절, 37절 내용도 한번 우리가 먼저 의미를 보고 우리가 좀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는 얘기는 떼어놓으리요, 이런 말이에요. 떼어놓으리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에게는 간격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비집고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 공기조차도 없을 정도로 딱 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떼어놓는다? 거기서 공간이 생기게 한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떼어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 환난이나 공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성도가 겪고 있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의 총체예요. 이게 다 환난이죠. 핍박이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공고해요. 이 공고는 그냥 공고하다 이게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요. 이 공고라는 단어가 아주 좁은데, 도살할 양이 그 좁은데 딱 껴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공고해요. 단어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속에 강한, 더구나 이 환란이 포도즙을 짜는 그 단어예요. 아주 꽉 눌러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그 강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황장애 이렇게 할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꽉 누른 상태가 이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바깥에 누른다고 한다면 공고는 안에서 그걸 다 받는 그 상태가 공고예요. 그리고 나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기 이제 표현 나온 거죠. 기근이야 너무나 잘 알죠. 굶주림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게 뭐냐면 헐벗음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 헐벗음, 그 상태.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칼이라는 것이 긴 칼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누가 찌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딱 그래놓고 지금 뒤로 넘어가는 게 36절에서는 지금 뭐냐면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완전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36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게 뭐냐? 거기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주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기록된 바, 이게 권위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구나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이라는 게 순교를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동시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하다라는 이 얘기 단어 자체가 그런 상태에 계속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상태에 계속 있다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김을 받다는 게 참 끔찍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여김을 받았다는 게 과거형이거든요. 다음 몇 번째 순서가 너 죽을 차례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형수가 당신은 언제 죽을 것이요.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도살당할 양같이 몇 번째 내가 죽을 순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과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너는 죽었어. 딱 언제 죽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살당한 양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일부러 어떤 단어 썼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양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기다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양. 굉장히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운 그런 두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자기도 거기 나가고 있는, 이제 거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7절에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근데 모든 일이 제3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모든 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지금도 뭐냐면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뉘앙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예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느꼈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부음받았다라고 5장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연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안 했는데 지금 사랑할 거야 이런 불확실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미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 이 얘기는 크게 대승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난과 승리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그것도 뭐예요? 계속 이긴다예요. 넉넉히 지금까지 이겨왔듯이 계속 이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야구도 보면은 이렇게 이 7회까지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 너무 차이가 나면 그냥 콜드 게임으로 그냥 끝내요.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안 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곧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 안에서 이긴대. 지금 37절이. 그러나 이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 우린 조금만 배고파도 막 그냥 화가 불딱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 불편하면 그냥 가서 뒤받는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37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가 이 내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고난 앞에서, 특별히 고난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제 35절에서 또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사랑 앞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앞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이미 우리는 31절에서부터 3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31절 보면서 마음이 좋았잖아요. 뭐예요? 거기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 가정법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이 대적이 뭐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환난. 이게 우리 대적들이에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이게 다 대적들이에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보는 38, 39절에 영적 세계에 있는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만 듣고 들어도 좋잖아요.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까지 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아들만 준 것도 감사한데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겠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대요. 막 좋아요. 33절에서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랬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33절에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런 담대한 외침.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외침이죠. 더구나 예수님을 보내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조차 우리를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그죠?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아주 피곤에 쪄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아주 힘들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이 내용을 많이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어렸을 때서부터 그 기억나요.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20대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냥 집에서도 막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 내면 방 한 칸에서 소리 내면은 다 들리지. 방 한 칸에서 9명 막 이렇게 자는 다 들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막 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막 그랬다고. 누가 나를 사랑해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20대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는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보초 쓰면서 소리 지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산에서 누가 있어요. 그냥 하고 샬라샬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렵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달콤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도살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치는 그 사랑,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데 35절 36절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가혹해요. 너무 혹독해요. 네. 한순간에 우리 환경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감사가 쑥 사라져요. 그냥 막 감동에 막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쑥 돌아가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배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만이 주다라고 외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이사는 주야, 거짓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거짓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 당시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 당시 성도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얼마나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나는 환난 앞에서 지금 칼이 목에 들어온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나 볼 때 자신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내 믿음을 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내가 보더라도 어떤 때는 한심하고,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믿음도 저버리고 살고 있었던 내 모습 같은데, 그래서 더 나가서 혹시 내가 비굴해서, 내가 너무 막 그게 무서워서 그냥 나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도 사랑할까? 사랑하고 있을까? 막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과연 나는 말할 수 있을까? 더구나 36절에 예수 믿으면 이런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아니 난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 믿었지,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또 고난까지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의 현실은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실제적이었어요. 산업을 다 빼앗겼어요. 자기 재산 다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유리했어요. 옷 다 뺏겼어요. 아무나 둘쳐 입어야 돼요. 그냥 그들의 그런 삶의 현실이에요. 가이사가 주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지상은 우리의 주는 가이사뿐이요,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요, 죽여요, 막 이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대지상조차도 그 압력 앞에서 가이사가 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한가?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데, 바깥에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도 끊어지지 않는데, 우린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로마서를 다 알아도 내 앞에 총뿌리가 들어오면 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당당히 나는 총 맞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내 아이에게 총뿌리 갖다 놓고 내가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해서 내 아이가 죽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한번 잡은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절대 놓지 않는 사랑의 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만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배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랑 달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그 주일학교 때 우리 그 선생님의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서로 손목을 서로 잡으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잡히는 거지. 이렇게 잡으래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주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나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번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니까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번 잡은 손 놔봐요. 그럼 나면 이렇게 쭉 흔들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한 손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상대방이 잡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손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날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럼 또 바꿔서 해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 들어 이렇게. 근데요,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커가면 커갈수록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더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님 잡은 것 같았어. 네? 이렇게 초신자 때는 내가 잡은 것 같았어. 내가 열심히 있으면 뭔가 다 되는 것 같았어. 내가 열심히 없으면 갑자기 모든 게 다 끝나버려. 네?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상황 어렵거나 내가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막 이게 막 불안해.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걸 잘 몰라. 근데 신앙이 자라가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집고 다녀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내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니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나 이 사람 붙잡고 싶은데 붙잡고 해. 막 이렇게 해서 안 시킵니다만 옆에 친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래 가요. 진짜예요. 그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3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지금도 항상 계속해요. 왜? 지금도 간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 그 CCM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 부르면 눈물 나고 막 힘들 때 막 손 이렇게 뻗으면서 부르면 뭐 너무 마음에 뭉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막 딱 깨지더라고요. 뭐냐면 야, 내가 너 잡고 있어. 야. 이렇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찬송 부르는 게 어느 순간에 그냥 나한테는 마음에 막 위로가 막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입장 바꿔서 얘기하면 야, 내가 너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초신자에게서는 주님이 그렇게 잡아주겠죠. 그래, 내가 너를 꼭 잡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주님 손 붙잡기 전에 또 주님의 손에 이렇게 저와 이렇게 하기 전에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놓은 적이 없어요.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외적 환경이나 내적으로 아주 그 곤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견고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도들이 편지에서 막 너무 많이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제가 두 개만 좀 불러드릴게요.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또 우리 읽어볼까 같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데 어떻게 흠이 없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곧, 읽겠으면 다 같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대.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 3절에 있는 그 의롭다함 받은 자의 그 축복,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유다가, 야고보의 혈육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또 에베소서에도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부 설교할 때나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 이건 그걸 뛰어넘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 이제 샘플이에요. 자신을 주시게 하라 이게요. 그럼 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주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케 한 것처럼 아내를 온전케 하라고. 아내를 위해 죽으래요. 이게 남편들이요.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줬느냐? 여기 다음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에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처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딱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뜻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렇게 부족한 자가 내가?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로 모자란 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싹 입혀놓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른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나의 뭐 슬프고 뭐 부족하고 내가 이랬걸 저랬걸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 딱 보이는 게 임종이에요. 딴 거 안 보여요. 그냥 거기서 그냥 감사한 거죠. 우리 혼자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쓰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완전한 모습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난 지금 신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고 미혹당하고 속아서 죄에 속아서 그런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요, 우리의 이 대적들, 특히 환난은요, 그거는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 사랑을 아무리 자르라고 해도 안 돼요. 마귀가 자르려고 해도 그 사랑 못 끊어요. 로마 황제가 자르려고 해도 못 끊어요. 순교가 자르려고 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대적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에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 어떤 대적도 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덜 깨달았다는 거예요. 손을 맞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몰랐다 그랬잖아요. 나이 먹어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아직 덜 깨달았어 그래. 아니면 또 이것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핍박이 없어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어떻게 돼요? 대적들은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 환난이 나를 짓누르어도, 그래서 그 안에 공고함을 내가 너무나 숨을 쉬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사랑해 줄 만큼은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있잖아요. 나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강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막 너무나도 주님을 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요. 그리고 영화롭게 돼요. 죽는 순간에 한순간에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말 했죠.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 다음 기절 우리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한 얘기가 뭐야? 죽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한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다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아요. 알으니까 뭐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왜요? 나에게 향한 그 사랑이 견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당연히 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외적 고통으로 인해서 밥맛이 없죠. 내 안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숨도 못 쉬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죠. 왜? 육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그런 것들이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왜요? 지금도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했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소망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바울이 우리 알려준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17절 우리 특별히 17절 18절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18절 우리 8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제가 18절 한번 찾아줄래요? 18절 우리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뜬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네요. 제가 할게요.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해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요. 사랑해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하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37절에 있어요. 3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이는 이미 사랑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잊으면 안 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 승리한 거라면요. 우리 승리는요. 휴 하면서요. 초라한 거예요. 겨우 승리하면 안 돼요. 겨우 승리하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까딱하면 잘못할 뻔했네. 그거 아니에요. 아주 넉넉히 승리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이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예요. 만약에 겨우 내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별로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라 실제의 얘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도요.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겨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또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으면 난 이제 다 넉넉히 이길 거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넉넉히 모든 걸 이기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환난과 곤고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관계가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고난도 받게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관계, 은혜와 고난의 관계, 구원과 고난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 뭐냐면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볼래요? 앞으로요.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환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5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이루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앞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오늘 우리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 안에서 즐거워한대. 왜냐?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빨리 주님 나라 가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뤄, 우리의 소망을 이룬대.
하하.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더욱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면서 또 뭐예요?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연단이 돼. 인정받는 인격이 돼.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은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곧 도살할 양같이 되는 처지인데 남들이 막 조롱하고 막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남은 구원했고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막 고개 돌리면서 막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된대.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진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대. 네, 부끄럽지 않대.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환난은 회방이 아니라 돕는 거래요. 돕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약하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넉넉히 익은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에요.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숨 지을 때, 또한 나의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왜요? 바깥에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환경을 이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요. 내가 부족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오는 이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지금 이긴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 환경을 이겼다는 증거는 뭘까요? 네. 두 가지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요. 다시 한번요. 내가 넉넉히 이긴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을 더 깨달아요. 사랑을 더 실제히 깨달아요. 내가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나 성공해. 난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난 부자가 돼. 난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이름을 내. 그게 아니라 그건 다 허상들이에요. 내가 넉넉히 이기는 증거가 뭐냐?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 그 시편 119편에 우리 그 지혜 시편이 그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뭐예요? 더욱더 내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넉넉히 이겼다는 그 확신이 뭐냐면요. 고난에 대한 대적에 대한 그 지평이 더 넓어져.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에 볼 38절 39절에 그런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둠의 영적 존재고 뭐고 할 것도 없어. 막 죽음 이런 것들도 뭐예요?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이런 고통 이런 거는 많은 거예요. 앞으로의 그 어떤 것도 뭐냐면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확신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넉넉히 이기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신앙에 확신이 없는 게 뭐예요? 아직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밖에.
근데 그 사랑을 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을 더 깨닫는 가운데 그만큼 뭐예요? 확신이 따라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더 커지잖아요. 목숨까지 주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휘둘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사랑. 힘들 때마다 십자가 사랑. 우리 병아리 전법이잖아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자. 계속.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환난도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요. 지금 내 자신도 볼 때 할 능력이 없는데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받아서 더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을 담대하게 대처나가게 되고 더욱더 내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환난은요 중립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립이에요. 그걸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대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유리하고 난파되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 때문이야. 딱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 믿음이 깨지지 않을 수 있고 도살할 양같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평안히 죽을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이 생고생이 아니라 생고생 무의미한 고생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하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넉넉히 이김으로 사랑을 계속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